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은 야곱의 죽음, 그리고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장,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은 이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30세의 총리가 되어졌고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그러니까 자기까지 포함하면 4대가 함께 살면서 지내다가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애굽에 팔려와서 종으로 살다가 또 감옥에까지 갔었는데,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왕이 꿈을 꾸고 해석하라고 했을 때에 애굽에서 해석할 사람이 없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이 과거에 2년 전에 자기가 꾸었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보고했을 때에 왕이 빨리 부르라 해서 불러서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했을 때, 그 꿈은 앞으로 7년 풍년, 그 후에 7년 흉년이 얼마나 힘든 흉년인지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한 이런 흉악한 이제 기근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인재를 세워가지고 풍년의 때에 저장을 잘 하면 기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대책까지 마련해 주었을 때, 왕은 이렇게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하면서 요셉에게 그 일을 맡겼고, 그래서 요셉은 이 30세에 왕의 명령으로 총리가 되어져서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의 기간 동안 그 이후로도 계속 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이런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믿었고, 꿈으로 보여준 그대로 진행될 것을 확신하면서 꿈을 해석했고, 또 풍년의 때에 잘 준비해서 기근을 면할 수 있는 일을 진행하는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은 막강한 경제력을 갖출 수 있게 되어졌고, 주변 나라의 백성까지 살리는 곡식을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을 애굽이 요셉으로 인해서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 곧 요셉의 형제들과 조카들, 그리고 손자들에 이르기까지 이제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계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하늘의 별과 또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역사를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요셉이 중요한 중간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는, 언약을 성취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셉이 죽어가면서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부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때에 자기들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단단히 하게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읽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죽은 후에 있을 일을 믿고 자기의 묘가 애굽 땅의 총리의 묘로 업적을 남기기보다는 평범한 선민의 묘소에 남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자기 해골을 메고 가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믿음장에서 요셉 이야기도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히브리서 11장 22절 올릴 수 있으면 올리시고, 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성령께서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추천하면서 누구도 추천하고 있습니까? 요셉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요셉의 업적이 기록되어질 만큼 그의 행적을 믿음으로 행한 자로, 믿음의 영웅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언급한 요셉의 믿음의 업적은 우리나라 같으면 애굽의 총리로 지낸 분하고 그 업적, 고위직의 직을 언급했을 터인데, 히브리서에서는 총리로 그가 활동했던 것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믿은 것과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때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던 그 부분을 요셉의 믿음장에 요셉의 행동을 업적으로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았을 때 총리로서 총리다운 업적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그의 기록에 대한 것을 보면 총리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업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민들과 함께 같은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생각을 훨씬 총리의 업적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업적의 근거에서 살고 그것에 자신을 맡기고 내세우고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절은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한 것까지만 딱 기록하고 마무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총리로서 묘를 멋지게 썼더라. 그것까지 기록할 뻔도 한데 그 부분은 딱 생략해버리고 애굽에서 입관했다, 이 부분까지만 기록하고 멈추어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요셉의 장래 이렇게 잡으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가까운 분의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딱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입관을 했으면 언제 발인하고 언제 하관했지, 이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가만히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출애굽기 13장 19절에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이 유언한 것 때문에 그 후손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모세의 손에 의해서 그 요셉의 유골이 이제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오게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장례 풍습으로 본다면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이장하는 장면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성경의 기록만으로 본다면 창세기는 입관으로 딱 끝나버리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 때에 모세의 손에 의해서 그 유골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서 이건 발인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 3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이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요셉에게는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인데 그것을 요셉에게 주겠다 해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이기 때문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지면서 이 세겜성까지 그 지파가 차지하게 되어져서 이제 여호수아 24장 35절에서는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그래서 요셉의 장례가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장면이고 저는 이것을 하관식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한 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양을 치게 했을 때에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쳤는데 그냥 읽으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자로 안 좋게도 여길 수 있지만 장점으로 본다면 요셉은 불의를 보고 인정할 수 없는 그냥 같이 눈 감아주고 넘어가 버리는 자가 아닌 불의를 절대 보지 못하고 이제 잘못을 지적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더 이상 불의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올곧은 이런 정신 자세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요셉은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알고 싶어 가지고 멀리 양떼를 이제 치기 위해서 멀리 가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서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또 꿈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그 정도 먼 거리라면 나 귀찮아요, 싫어요, 그 먼 곳까지 어떻게 가요 하면서 거절했으면 끝까지 이 야곱이 갔다 오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되면 안 되지, 가기 싫다면 가지 마, 아마 이렇게도 했을 법한 아들인데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자가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가 명령하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는 성실성을 보인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일상 가운데에 자기가 형들에게 시기는 받기는 했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만큼은 최선을 다하는 성실성을 보여주는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으로 살면서 종살이 할 때에도 눈에 딱 띄게 행동하는, 그래서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길 만큼 주인의 눈에 들게 행동하는, 종이면 종으로서 성실하게 일하고 오해를 받아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을 때에도 자기에게 맡겨진 왕의 신하들을 혹은 감옥의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맡겨졌을 때에 한 번 맡기면 보디발도 감옥의 간수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이 이렇게 철저하게 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한, 뒤를 점검할 필요도 없이 잘하는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총리로서의 아주 권세가 왕 못지않은 2인자로서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면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부를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그렇게 부를 추구해도 왕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요셉을 이제 자기 이권만 챙기는 자라고 욕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공로를 세운 자였기 때문에 뭐라 할 사람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총리직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부를 쌓는, 자기 것 이권을 챙기는 이런 일보다 하나님의 섭리, 꿈대로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따라 자기는 맡은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그의 일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그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인정받는 업적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불안하니까 지금까지는 아버지 체면 때문에 우리를 봐줬지만 옛날 기억하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불안해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남겼는지 그렇게 꾸며가지고 지금 봐달라고 하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요셉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제대로 된 대답을 못 들으니까 다시 또 찾아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종들을 이제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하고 부탁하고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말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자가 요셉이었고 이것이 그의 최고의 행동의 근거가 되어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의 장래를 이렇게 길게 기록한 것은 요셉이 유일할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모세의 묘는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이 모르게 해서 아마 알게 했으면 그 묘소에 가서 참배하면서 거의 신적인 존재로 모세를 모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모세의 묘가 어디에 있는지 백성들이 못 알아보게 이렇게 묘를 알지도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묘만큼은 이렇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로,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를 통해서 장래 절차 하나하나씩 다 기록하고 믿음의 업적을 또 기록하는 마치 묘비명처럼 기록해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요셉의 장래만큼은 길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믿음의 본향이 어디인가를 알고 바로 그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최고의 신앙이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뼈라도 묻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모습이 최고의 인생을 산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들도 그 교훈이 되어져서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 혹은 성공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믿음을 고백할 만한 이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이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해 버릴 수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본향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진정한 믿음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의 일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또 모여든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하고 편한 길을 좋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이런 편한 길을 가고 싶어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데 집중하고 또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하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씩 하나씩 행동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의 일생을 이렇게 긴 기간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 앞에 설 날이 먼 훗날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살아갈 날, 주님 앞에 살 날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50 넘은 분들, 50년의 세월이, 여러분의 이 살아온 날들이 길고 너무 길어서 지칠 만큼 길었습니까? 금방 지나가 버렸잖아요. 금방. 엊그저께 저희 고모님과 통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장인 돌아가신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젊은 데 돌아가셨냐고. 우리 장인 90세 됐어요. 깜짝 놀래요. 저도 60 넘었는데 네가 60 넘었냐? 그래. 나는 40대인 줄 알았다. 본인만 나이 든 거 생각하고 자녀들 또 조카들 나이 든 것은 생각 안 해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손주들 막 커가는 것은 보이는데 우리는 딱 멈춰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곧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옵니다. 조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내가 지금처럼 열심히 낼 수 있는 건강한 때, 또 활동할 수 있는 때는 그렇게 또 많이 남아있지도 않은 것. 전에는 이제 한 60 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많이 살면 한 80이나 90 살 텐데 30년도 안 남았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것처럼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이제 나 얼마 안 남았네 생각하다가 60이 넘으니까 좀 달라지대요. 이제 그 정도면 많이 남았네.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나이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요셉처럼 히브리서에 기록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총리로 살았던 것은 히브리서에는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높은 고위직에 있었다든지 부자로 살았다든지 적어도 지역에서 또 유지로 살았다든지 또 많은 일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성경과 혹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을 본향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의 일을 얼마나 감당했는가,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어도 충분하게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젊은 때처럼 돈을 많이 들어서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나는 좋은 시절 다 보내버렸어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냥 요셉이 내 뼈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묻어달라, 그것을 최고의 믿음으로 인정해주고 기록해준 걸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내 장례는 꼭 기독교식으로 해라, 목사님 모시고 꼭 해야 된다, 너희들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 한마디가 다른 어떤 수고와 땀 흘려 일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될 내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나이 들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도 해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 말 한마디 할 때에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모였을 때 그냥 남 흉보고 또 같이 그냥 동참하고 따라가면 우리는 책망받은 말을 하는 것이 되어지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런 평가나 판단을 하지 말자.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나를 또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판단하실 날이 오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 판단을 피하려면 다른 사람 약점, 단점, 잘못한 것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무엇으로 보완해 줄까? 우리 교회의 약점을, 목회자의 약점을 내가 보완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내가 힘써 노력해야지 하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 기도를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결정할 때에도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 많은 경험한 사람들의 조언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들은 다 참고사항이고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나의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 하면서 믿음으로 결정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봉사를 하고 섬기고 누군가를 평가할 때도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믿음으로 평가해 주는 이런 역할을 지금부터 해 나간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록에 남을 만한 이런 행동이나 또 결정이나 믿음의 말을 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총리로 마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자기도 동참하기 위해서 맹세시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을 성경이 높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해서 우리와 성도들과 자녀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같이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서 참 그 결정은 잘했다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가는 이런 남은 삶이 되어져서 우리의 일생을 이제 출생해서 살아가는 날들 그리고 장래까지 돌아보았을 때에 참 믿음의 본을 보여준 자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철저히 말씀대로 이루시고 또 세상을 완성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하실 그 말씀을 믿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